요즘 북한에서 얼마나 미사일을 많이 발사하는지, 예, 우리 그동안 또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사망하고 희생되고 나라 전체가 지금 슬픔에 잠겨져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런 와중에 또 북한에서는 계속 포를 발사하고 그러는데 보도를 보니까 뭐 분단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 그 NLL을 넘어서 남쪽 공해상으로 그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울릉도 쪽에는 공습 경보가 내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고 또 그쪽 지역에 여행 왔던 많은 사람들도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굉장히 놀랬다 그러는데 뭐 그동안도 이 북한에서 미사일 포를 많이 쐈지만은 이 분단 이후 처음 있는 이런 그 NLL 이남 공해에다가 이 미사일을 쏜 거는 정말 위험한 일이죠. 위험한 일. 그래서 우리가 참 이제 이 남북 간이 대치 상태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감각이 많이 둔해진 것 같아요. 감각이 많이 둔해지고 또 위기감도 많이 느끼지 못하고 둔감해진 것 같아요. 마음이 둔감해져. 또 그냥 북한에서 그렇게 또 포를 쏘나 보다, 미사일을 쏘나 보다 이렇게 감각이 둔해지고 또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보면은 정말 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계속되고 있고 또 푸틴 대통령은 지금 핵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이때 저때 시간을 저울질하면서 지금 핵무기로 위협을 하고 있고 뭐 또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지금 이제 세계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게 감각이 많이 둔해져 가지고 뭐 이렇게 또 하다가 또 지나가겠지. 이렇게 좀 힘들다가 또 풀어지겠지. 이게 별로 그 위기감과 감각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감각이. 예.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우리의 그 현실 속에서 주어지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단순한 하나의 현상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종말의 징조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종말의 징조.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이 땅에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도 감각이 많이 둔해져 가지고 그냥 현실을 보면서도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하나의 지나가는 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볍게 갈 때가 많죠. 우리 주님이 이제 말씀 그대로 우리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근데 이 땅의 종말이 이제 멀지 않았구나. 우리 영적으로 깨어나고 준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감각이 많이 둔해진 이것이 참 문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고 너희가 이런 종말의 징조를 보게 되면은 내가 곧 문 앞에 가까이 온 줄로 너희가 알라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가까이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그랬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가까이 온 겁니까? 문 앞에 그냥 문만 확 열면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고 세상이 끝나는 것이고 종말이 되는 것이고 모든 기회가 사라지고 심판이 오는 것인데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실감나게 아주 긴박하게 이런 현상들을 보면은 인자가 곧 문 앞에 온 줄로 너희가 알라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이제 마지막 장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을 보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깨어나고 우리의 영이 깨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고 대비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이제 7절을 보면은
7절을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습니다. 속히 오리니. 오늘 여기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계속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주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이 말씀입니다. 요한에게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도 이런 그 환상과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더 아주 반복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죠? 내가 속히 오리니 그랬어요. 또 20절에도 보면은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알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결론 부분, 마지막 부분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것은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속히 오리라. 그걸 그냥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요한계시록 끝날 때까지 내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이게 가상이 아니고 그냥 그냥 지나가는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실제라는 거죠. 실제. 내가 속히 가리라. 실제. 하나님은 이게 실제 상황이기 때문에 너희가 깨어 있어라. 준비해라. 아주 그 다급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예언의 말씀은 물론 성경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다 말씀하는 건데 오늘 여기서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주목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쭉 계시를 주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예언의 말씀.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주목하고 참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 자신도 가만히 돌아보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종말이 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심판 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면서 이기고 승리하도록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이 말씀을. 근데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느냐? 얼마나 믿고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가고 있느냐? 참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 내가 예언의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 자인가?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자인가?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가질 때가 불쑥불쑥 생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은 정말 이제 예수님 올 때가 됐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 땅에 종말이 있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날 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이제 올 때가 정말 됐을까? 가까이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을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글쎄요. 보통의 마음은 같지만 정말 실제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너희가 지금의 이러한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너희 문 앞에 온 줄로 너희가 알라. 예수님은 그 정도로 아주 뭐랄까 실제감 있게 아주 긴박한 그러한 일로 말씀했는데 정말 그렇게 알고 있을까?
예,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많이 속는 것 같아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건 정확치가 않거든요, 사실은. 예? 우리가 현실에 이 나타나는 징조를 뭐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뭐 전염병도 있고 사람들이 갑자기 죽어나는 이 사건 사고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 현실, 현상 이런 거는 정확지가 않잖아요. 정확지가. 근데 정확한 것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확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처에 기근이 있고 처처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해서 싸우고 거짓 선지자들이 드러나고 이런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로 알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주관적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현실과 상황과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아직 뭐 이 정도면은 아직 예수님 올 때는 조금 시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뭐 자기 스스로 자기가 판단하고 생각하게 되면 스스로에게 속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가 밤에 이렇게 하늘을 보면 달이 보이잖아요. 달이. 그리고 낮에 보면은 또 해가 보이고. 또 그리고 어떤 때 저녁 같은 때 이렇게 황혼이 깃들 때 이럴 때 보면은 두 개가 동시에 보일 때도 있어요. 이제 해는 서서히 지는 해가 보이고 그다음에 달이 또 어슴푸하게 떠 있는 것이 보이고 그 두 개가 보일 때가 있잖아요. 같이. 그 두 개를 보면은 해와 달이 크기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 그 해가 조금 커 보이는가 아마 달도 어떤 때 또 커 보일 때가 있잖아요. 보름달일 때는. 그죠? 어쨌든 해와 달이 이렇게 우리가 하늘을 보면은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는 아니거든요. 실제는 이 해가 달보다 한 400여 배가 더 크대요. 400배 이상이. 400. 엄청 크잖아요. 그죠? 해가 달보다 400배. 근데 우리가 이게 눈으로 보면은 뭐 달도 그냥 동그랗고 해도 동그랗고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보면은 400배가 큰 거예요. 달은 400배가 작고. 그러니까 우리가 텔레비 같은 데 이렇게 보면은 또 어디 이렇게 우리가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뭐 태양, 지구, 달 이게 모형으로 만들어 놔 가지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게 하는 그런 모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실제 크기하고는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왜? 400배 차이가 나야 되니까 실제는 같은 공간에 모형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같은 공간에 400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것은 달이 태양보다 훨씬 가깝게 있기 때문에 그 한 400배 정도가 가까이 있대요. 400배. 그러니까 400배가 가까이 있으니까 거의 비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바라보는 게 얼마나 참 실지하고 먼지. 우리가 눈으로 바라보는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얼마나 이게 실지하고 다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내 시각으로,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고, 내 눈으로 보고 우리가 분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금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그 말세고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때라는 것을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믿고 이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어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주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고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기 10절 말씀 보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랬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그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덮어두지 말고 이 말씀을 교회에게 증거해라. 교회에게 전하라. 교회에게 알려라.
말려라. 왜? 때가 가까우기 때문이다. 때가 가까우기 때문이다. 여기 이제 11절 보면은 11절 1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12절 말씀까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기 11절에 보면은 이제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아주 명확하게 두 부류로 갈라질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 더러운 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더 불의를 행하게 되고 더러운 자는 더 더러운 삶을 살게 되고 반면에 의로운 자는 더 의롭게 생활하게 되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을 추구하게 되고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시대예요. 갈라지는 시대.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실 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지금 아주 교회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고 하는 교회들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가 느슨해지고 태만해진 그런 교회들은 또 그렇게 또 태만하고 느슨한 가운데 또 신앙생활합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 성도들 각자도 그래요. 정말 열심히 있는 성도들은 더 열심을 가지고 막 믿음 생활에 박차를 가고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막 전도 생활 막 더 박차를 갑니다. 근데 믿음이 그냥 식어지는 사람들은 더 자꾸 식어지고 교회마저 떠나고 예배 생활마저 떠나고 혼자 예배 드리고 그러다가 그냥 신앙생활이 더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알고가 쭉정이가 막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갈라지는 시대. 여기 12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아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주 정확하신 하나님이거든요. 정확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시간은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일하는 시간입니다. 일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한 바를 이루는 시간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삶은 막 안식하고 누리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냈는데 하나님의 보내신 그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받들고 그 뜻을 부여잡고 사명 감당하고 사명 감당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런 것이 우리 이 땅의 삶이죠. 그런가 하면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거리가 없어요. 일거리가. 하늘나라는 영원히 우리가 안식하는 곳이고 영광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다 구분을 해놓았어요. 이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그냥 노를 생각하지 말고 그냥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사도 바울은 그냥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큰 믿음으로 그냥 달려나가서. 우리가 신앙인들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연륜이 한 해도에 깊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믿음이 막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제 연세가 들면서 믿음도 그냥 이렇게 식어지고 나약해지고 이렇게 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또 그 연령에 맞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잖아요. 몸은 연약하고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지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갖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정말 여기 12절에 있는 대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행한 대로. 그 이 행한 대로라는 이 말씀이 또 굉장히 은혜가 돼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줄 때 무슨 성과를 보고 얼마나 성과를 제대로 올렸느냐 그 성과를 보고 상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따라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느냐. 그러니까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로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고, 그죠? 성과를 못 낼 수도 있어요. 성과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무슨 외적인 성과를 가지고 얼마나 성공적으로 그 일을 잘 했느냐 성과를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충성했느냐 신실하게 그 일을 마음을 다하여 신실하게 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 일을 했느냐 이걸 보는 거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도 상관없고 안 드러나도 상관없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상관없고 인정 안 받아도 상관없고 왜? 하나님 우리가 일한 만큼 일한 대로 그죠? 일한 대로 충성한 만큼 거기에 상급을 내리시는 분이거든요. 상급.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그 형상을 얼마나 닮았느냐. 입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 보시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우리가 인격과 성품이라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일을 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사실은 그런 것 속에서 우리의 인격은 더 깨닫고 더 발견하고 더 부족함을 알고 더 막 세워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할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제가 오늘 이 13절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가 마음에 힘이 오더라고요. 힘이 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다 그랬어요. 시작과 마침. 우리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늘 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살아왔는데 내 앞으로 이제 남은 생애는 어떻게 될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평안하게 잘 살아왔는데 앞으로 내 남은 생애는 어떻게 될까? 세상도 자꾸 흉흉해지고 살기도 어려워지고 이제 많은 전쟁과 기근도 온다 그러고 어떻게 내가 남은 삶을 살아야 될까? 그런 염려가 들 때가 있죠. 그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속에 마음이 든든해지고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에 내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무리까지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구나. 마무리까지를 아주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하다가 마시는 분이 아니고 인도하다가 포기하는 분이 아니고 그냥 조금 밀어주시다가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그냥 방치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마침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사 역사하사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역사도 우리가 이제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세상이 이제 종말이 오게 되면은 이 세상은 완전히 그냥 이제 패망이 되고 완전히 역사도 끝나고 이제 이 세상은 이제 어둠 속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이 우울하게 이 세상이 끝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끝내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세상이 그냥 그렇게 우울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해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영광스럽게 이 세상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천년왕국이에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하시죠. 여기 14절 말씀 보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복이 있으니 이게 7가지 복이 있어요. 7가지 복이 있는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자는 끊임없이 막 두루마리를 빨아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 두루마리를 빨아야 돼요. 내가 믿음 생활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으니까 이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오시는 그 땅은 자기 두루마리를 계속 빠는 자가 복이 있고 그 자가 바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자죠. 권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두루마기를 빨면서 계속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가고 계속 거룩의 과정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의 과정.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이기는 자죠.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가 승리하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15절에 보면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자의 명단이 나오는데 개들과 점승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자기 두루마리를 빨지 않은 자들이에요. 빨지 않은 자. 두루마리를 빨지 않는 자. 자기 두루마리를 빨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과 가까워지고 세상에 물들고 세상에 오면 그래서 그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하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깨끗함을 입고 또 성화되고 거룩함을 입고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바로 그런 사람이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입을 수 있는 자다 이 말이죠. 권세를 받을 수 있는 자. 여기 이제 20절 말씀 마지막 우리 20절 말씀 보고 같이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진실로 속히 오리라. 다시 한번 이런 메시지를 주었을 때에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서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살면서 정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님 맞을 준비를 갖추면서 그렇게 살았구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산 거예요, 그동안. 많은, 육체적으로는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살았지만은, 그런 환난과 핍박이 변화돼서, 그가 믿음으로 우뚝 서게 되고, 그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담게 되고, 예수님 언제 오시든지 예수님 맞을 준비를 갖춘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성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일해야 되고, 우리도 뭐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또 자녀를 돌봐야 되고, 우리가 많은 일들을 감당해야 되지만, 그런 모든 일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내적으로, 신앙적으로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님 맞을 준비를 갖추는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날마다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우리가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이것이 먼 말씀이 아니고 너무나도 지금 우리 현실에게 너무나도 지금 가까운 말씀이고, 그렇구나. 정말 세상은 이제 종말을 향해서 나가고 있고,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맞을 준비를 갖추며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시여 어서 오시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주여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현실 바라봤던 이 육신의 것들을 마저 내려놓게 하시고 내 심령이 깨어나게 하사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바 그 소임을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이 땅의 현실을 통하여서 주의 재림이 가까웠음을 우리에게 징조로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는 영적으로 우둔하고 아버지 둔감하여서 하나님 여전히 세상 잠에 취하여 아버지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심령을 이 시간 비춰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는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 현실에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세상에 빼앗기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현실과 상황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사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뜻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뜻을 받드는 시간입니다. 뜻을 감당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뜻을 얼마나 이루어지는지를 돌아볼 때에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제라도 깨어나길 원합니다. 이제라도 깨어나길 원합니다. 이제라도 경성하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일을 이뤄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일터와 사회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주의 아버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복음의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일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영원한 나라의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묵묵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하나님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중심을 헤아려 주옵소서. 오늘 이 밤도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와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얼마나 이 사명을 감당했는지요. 저희들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버지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이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먼저 자녀들을 영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세상에 물들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아버지 영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을 믿음으로 지켜나가며 믿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되게 없소서. 우리 영계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믿음에 낙오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이 예배를 삼하게 하시고 말씀을 삼하게 하시고 기도를 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사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의 자녀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앙망하고 믿음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오니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선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아버지 미혹하며 유혹하는 이때에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땅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연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연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정말로 이 이태원 참사로 인해서 정말 이 땅이 슬픔과 또 영적으로 정말 악한 원수마귀는 많은 영혼들을 도둑질하고 사냥하기 위해서 또 이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고 한국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이러한 전쟁에 하나님 위기 가운데 있는데 이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마지막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목자 이런 양과 같이 하나님 유리방황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방황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태원 참사에 많은 젊은이들이 아버지 희생되었습니다. 아버지 사망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슬픔을 당한 가정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마음 무엇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추스릴 수 없고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그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상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요리하며 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들을 아버지 죽이고 도둑질하게 하여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미혹하고 있는지요.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한국교회가 깨어 경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바몰라 헤매는 이 대한민국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생명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의 복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증거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파수꾼으로 주님이 세우셨지만은 이 사명 감당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진리를 하나님 선포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지 못한 이 모든 불충한 것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아버지 주의 복음과 진리를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이 땅에서 아버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남북이 대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군사적인 이렇게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혹여라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무도 이 나라를 지킬 자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나라를 보호할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북 간에 하나님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국민들도 이렇게 하나님 대립하고 아버지 갈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 붙들어 주시고 어수속히 이 대한민국이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가 안정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보가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백성이 주를 경배하며 주께 나올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풍력에는 우리 형제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남북의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의 대화의 물꼬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복음 안에서 통일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 세계에 떠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가족을 익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저희들 각자 어깨에 주어진 바 아버지의 뜻을 받들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정말로 이 마지막 때를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며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주자로서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우리 가운데 더 분명해지게 하시고 또렷해지게 하소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아버지 그저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낭비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며 이루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하나님 요란하고 분유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휘말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깨어 경성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대한민국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안팎으로 혼란스럽고 어려운 이때를 아버지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